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욥기 34장 1절로 37절 전체를 다 보았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후의 신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엘리후의 양면성을 볼 수가 있어요. 양면성이란 두 가지라는 어떤 의미가 되겠죠. 그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타당해요. 신학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는 다 이제 신앙적으로 뭐 그렇게 어긋나거나 잘못된 것이 없이 다 맞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도 또 이렇게 신앙적인 고백 속에서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욥에 대한 그의 생각은 오류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엘리후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면을 중심으로 한 그의 사상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이켜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공의롭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6절 말씀이에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 공평치 못한 추를 사용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걸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을 추가 있단 말이죠. 추를 얹을 때마다 이 저울의 무게가 더 무거운 걸 얹으면 뒤로 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뒤로 점점 가면 이게 여기에 더 무거운 짐이 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추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무게가. 그런데 누구에게는 무거운 걸로 갖다 얹어서 달고 또 누구에게는 가벼운 걸로 얹어서 다르면 이거는 뭐 이 무게를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못 되잖아요. 속이는 것이 되어져서 저울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울 속이는 거를 상소라부터 배워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쫄병 또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럼 또 안 하면은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군대라는 어떤 조직적인 사회 속에서 말이죠. 이제 뭐 예하 부대는 부식이 차로 와요. 차로 와서 부식을 내려주는데 일반적인 부식은 그냥 저울대로 받습니다. 뭐 무, 배추 뭐 이런 거는 받는데 좀 고급스러운 것이 올 때 고기 뭐 이런 거 오잖아요. 소고기 이런 거 나올 때가 가끔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요새 뭐 군대 부식도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러면 막 이제 주방에서 그런 거 오는 날은 저울을 갖고 나와야 돼요. 일반적인 거는 그냥 뭐 무는 몇 통, 배추는 몇 통. 근데 무게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봤는데 저울에 고기는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울을 들고 막 뛰어간다고. 그래가지고서는 트럭으로 이렇게 싣고 오는데 트럭 난간에다가 이걸 저울을 딱 올려놓고 그리고서는 저울을 이렇게 손으로 붙들어야 되죠.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지고 붙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펴가지고 그 위에 물건을 실으면 이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힘으로 버텨서 물건을 더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미하게 해야지 계속 버티고 있으면 걸리잖아. 계속 버티고 있으면. 왜 그러냐면 여기 물건을 막 올려놓는데 이게 저울추가 내려가서 이게 돌아서 이게 몇 킬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걸 잘해야 돼. 그런 속이는 걸 하라고 막 시켜 먹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게 재래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양심 저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사거리나 이렇게 중간 같은데 그 정확한 시에서 갖다 놓은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몇 킬로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에서 달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저울을 속였으면 시에서 책임지고 저 사람에게 징계를 가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상인들도 정직하게 제 저울대로 잘해서 팔고 또 소비자도 그걸 이제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양심 저울 그래가지고 뭐 이게 시장 중간쯤 아주 큰 데는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저울을 갖다가 놓고 그건 시에서 늘 이제 이렇게 0점을 잘 맞춰놓고 이건 정확한 저울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속이는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늘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무슨 쌀도 키로수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주지만 옛날엔 대박이나 말에다가 했잖아요. 한 말 그러면 어떻게 거기다가 이렇게 잔뜩 주고 주먹으로 한번 퍽 치면 쌀이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쌀을 가져가는 사람은 가서 주먹으로 한번 또 쳐 이렇게. 그러면 주인은 아이 너무 그런다고 또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후에서 위에다가 쌀을 쏟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흘러넘치도록 말을 그렇게 대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말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거를 싹 깎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걸 볼 때 위에다 수북히 얹으면 그 꽤 많아요, 양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막 넘치는 것 같고 풍성한 것 같고 그러면 그 집에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근데 그냥 저울이나 말을 이렇게 싹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인색한 것 같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정확하지 않다 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면서도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을 떠나서 여기는 이제 속이는 거죠. 이 추를 적은 거 쓰고 큰 거 쓰고 이러면서 아주 일부러 그건 속이려고 작정을 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남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기서에는 이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신, 이 에바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무게의 그 단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 2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분이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저울질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가 어찌 이것을 인정하겠는가? 여러분, 만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면 어떨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독재국가나 아니면 왕이 이렇게 다스리는 옛날에 왕정시대는 왕이 거의 뭐 신의 버금가는 그런 지위에 있고 이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다 진실이라는 거죠. 그걸 백성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신하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왕은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이 점지해준 특별한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과 신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꾸 어필을 해요. 그래야 그 권위가 주어지고 거기서 이제 명령에 복종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이집트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당시에 뭐 파라오나 이런 그 왕들은 거의 신에 버금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 저거 전에도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울을 그려놓고요. 거기에 이쪽 추가 무슨 뭐 이렇게 뭐 쇳덩어리나 아니면 이렇게 뭐 무게 있는 걸 올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뭘 올려냐면 새털을 올려놨어. 새털을 올려놓고 여기는 파라오를 여기다 저울에다 올려놨어. 그런데 어디가 기울게? 새털이 있는 데가 기운다니까. 그렇게 그려놨어요. 새털이 더 기울어. 그러니까 이 파라오는 신의 버금간다 이 말이야.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 죄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오히려 새털이 기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그려놓고 백성들에게 자꾸 그런 걸 어필을 시켜서 이제 이 권위를 막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앞장서고 뭐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라오는 거의 신의 버금가는 사람이고 또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저울을 달아보신다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나는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이 저울추가 공평한 정의의 잣대에 우리가 이 평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사람이 거의 없다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모자라지 않는 자녀가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여기서도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신다 그랬다. 중심을 보신다, 그런 어떤 의미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무언가를 계속 선택하며 사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선택의 기준이 다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게 온전히 그냥 기준이 돼서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일반적인 사회적인 윤리 도덕의 기준도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등등 다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고 우리는 선택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선택하려고 하느냐, 또 행동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예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것 가지고 자꾸 저울질을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늘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세상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다 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땅을 누구에 맡겼느냐,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어떤 피조물,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로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이 거두시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흙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TV에서 뭐가 이렇게 나왔는데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 결심을 했냐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생명이 죽는 건데 언제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신체를 이렇게 기증하려고 생각을 한다고. 기증은 아직 안 했고 하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혹여나 자기가 그렇게 순간에 어떻게 된 사고사나 아니면 어떻게 죽어서 자기의 신체 일부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다면 그것도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냐. 그러면서 이까진 육체야 그냥 지금은 매장도 아니고 거의 다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태워가지고 그저 그냥 요만큼 뼈가루 그냥 그거 건져내는 건데, 그래서 살아있다면 더 의미 있지 않겠느냐. 나는 죽었지만 내 신체의 일부는 누구의 생명 속에서 그 사람을 살리고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설명을 하면서 좀 그게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어느 무슨 TV 프로그램인가를 보면서 자기는 결심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됐는데, 여러분 그래요. 이게 다 우리는 이 몸은 흙에서 온 존재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거의 부질없는 거야. 별로. 살아있으니까 여기에 영혼이 들어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귀중하고 복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마다 정신세계에 이 육체를 대하는 기준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장례법을 보면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그 다음에 정신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느 민족 그 족속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시신을 들판에다 갖다 그냥 눕혀놔요. 그 장례 끝난 거야. 왜 그러냐면 동물, 새 이런 것들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으면서조차도 무엇인가에게 도움이 주고 하면서 죽는 것이, 왜?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 다 그래? 인간도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마지막 죽어서나마라도 그 시신이나마
다른 동물이나 뭐 이런 거에 먹이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정신세계와 사상을 가진 사람은 들판에다 갖다가 이게 뭐 그냥 뭐 헌한 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장례 치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필리핀 어느 족속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집 뜰에 자기 매장이 있어요. 근데 그냥 땅속에 묻는 게 아니에요. 집 같은 거를 이렇게 이형 섞어 가지고 무슨 이렇게 의려놓고 그리고 거기 의자 놓고 거기다 시신을 앉혀가지고 붙들어 매놨어. 그냥 거기서 썩고 거기서 그냥 있는 뼈가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월이 지나면 그 위에 할아버지 뼈 있고 그 다음 뼈 있고 뭐 이렇게 그게 매장법이야. 매장법. 그리고 어떤 나라는 나무 밑에다가 갖다가 눕혀놔. 그래서 거기서 썩어서 그 나무에 거름돼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우리의 이제 생각과 혼이 그 나무 속에 깃들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그래갖고 그 나무가 자기 조상나무라고 또 거기 와서 절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장법에 따라서 다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봐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말하는 대로 육체는 정말 흙에서 왔어.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장을 해서 뿌리든 뭐 어떻게든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서 이 영혼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것 전에 이집트나 아니면 이런 그 전통적인 그런 것을 지키고 살았던 그 나라들에서도 부활을 믿는 그런 종교성이 있는 그 사상이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가서 보면 미라를 주로 하잖아요. 미라를.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미라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그게 가능한 것이 흙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너무 건조해서 그냥 흙에다 묻으면 물기를 순간에 다 그 흙이 쫙 빨아당겨 가지고 썩을 겨를이 없어. 그래서 미라가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또 뭐 그 유약이나 뭐 이런 걸 발라서 썩는 것을 또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가지고 매장을 하니까 그 거의 뭐 건져내면 미라가 나오는 건 그렇게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 거기도 보면 어떤 미라든 손은 가슴에 이렇게 얹었어요. 이게 뭐냐면 부활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냐면 그쪽 이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 부활 신앙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확 내치거나 거부 반응을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그 사상이 그 토속적인 신앙 속에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 안 믿는 파, 뭐 이렇게 막 나눠지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부활은 자기들도 인정을 해.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활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육체의 부활까지도 얘기하니까 그건 못 들어봤는데 그건 인정 못 하겠다. 이래서 이제 나눠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22장 16절에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콧김만 불어도 바다 밑이 다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콧김을 부르시면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내 생명과 내 목숨은,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의인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것,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이 은혜고, 그래서 새벽에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의 고백된 삶을 위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그리고 또 건강을 주셔서 나왔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해봐야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해도 못 일어나면 뭐 어떻게, 병원에서 닌 거 잔뜩 꽂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새벽에 예배 드리러 나오냐고.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면 감사하지요.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호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가 말이에요. 항상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은혜 입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 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세상의 흐름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상,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말씀 이것과 자꾸 멀어지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 사회의 흐름 자체가 전부 그런 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자면 깨거나 그것을 인간이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이런 유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어. 그럼 난 남자죠. 그 뭐 과학적으로 염색체도 뭐 Y 염색체냐 X 염색체냐 뭐 그 남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남자 하기 싫다. 나 여자 돼야 되겠다. 그리고 강제로 여자가 되려고 그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는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존재야.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살아가다 보면 좀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죠. 키가 좀 짧아가지고 위에 키 큰 사람한테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커서 또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차를 사도 말이지 이게 높은 걸 사야지 그게 이렇게 구부리고 운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저는 서장훈 씨가 타는 차를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 사람은 뭔 차를 끌고 다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어떤 분은 키가 좀 그 하체보다 상체가 아주 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 여기 요만큼 떨어져서 덜컹 그러면 여기 닿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 불편스럽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의식적으로 의자를 이 뒤 등받이를 약간 눕혀서 뒤로 이렇게 기대고 운전하는데 장거리 운전하고 그러다 보면 더 피곤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커서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작아서 불편하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귀한 거지 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뭐 사람이 의학의 힘을 빌어서 키도 키우려고 그러고 여러분 다리도 키우는 거 아시죠? 일부러 다리를 잘라요. 그래갖고 기계의 힘을 빌어가지고서 핀을 박아가지고 몇 센치 이렇게 한 5mm에서 뭐 1cm 조금 미만을 이렇게 띄워놓으면 진액이 나와가지고 뼈가 붙는데요. 그렇게 해갖고 키 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 자꾸 그렇게 하면 나중에 늙어서 골다공증 빨리 걸린다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러게요. 또 뭐, 여러분, 왜 유럽이나 아니면 저쪽의 사람들은 다 쌍꺼풀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양 사람들의 눈이 매력적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큰 눈이 좋아가지고, 강제로 막 찢어가지고 크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너무 찢어가지고 잠잘 때도 눈 뜨고 자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인간의 교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19절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왕족이라고 해서 더 사랑하시고 또 천민이라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앞엔 다 사랑의 대상이고 귀중한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게 입에서 행동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큰 호텔에 죄송해요 티코를 타고 갔대요.
옛날에 티코 막 나왔을 때.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주차해주고 뭐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여기다 차 댔다고 막 가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동일한 사람이 좋은 차 타고 가니까 그냥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문 열어주고 내리라 그러고 자기가 차는 파킹해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빗대어서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입에서 교회는 돈만 좋아한다. 돈 많이 내는 사람은 쳐주고 돈 안 내는 사람은 안 쳐준다든지. 또 이런 경우로 판단을 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자격지심 같은 거 일 수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거 유감스럽게 그런 걸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자기 그래서 돈 없어서 못 하겠다든지 이러면서 그건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하려는 사람은 늘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옛날에는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거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늘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지. 그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지.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봐요. 옛날에 얘기 들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인가 대구까지 매일 갔다고 그러잖아. 누구 어떤 코미디언이. 그래서 감동 먹어가지고 저녁 때 되면 막 불러싸니까 그 주변 사람도 오늘은 왜 늦었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다는데 그게 감동스러워서 결혼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이제 중심이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이제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좀 돌이켜 봐야겠고, 또 그 다음에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또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볼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요즘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도 목사님들 잠깐 보였는데 그래요. 신천지나 막 이단 이런 세력들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전도를 해도 늙은이는 안 데려가요. 전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데려가야 이용 가치도 있고 많이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늙은이들은 괜히 그냥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종교이면서 거기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앞서간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 특별히 교회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를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하고 또 교회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조차도 그런 의식을 늘 가지시고 바라고 조금 평균적인 어떤 삶의 이 기준으로 볼 때 조금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활개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다른 어느 사회를 가든 어느 공간을 가든 자기는 인정을 못 받았는데 교회라는 공간에 오면 자기는 인정을 받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 김광희 권사님 딸 민옥이 결혼한 그 친구가 처음부터 그렇게 약간 좀 그렇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잘못돼 가지고서 열 몇 살 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도 그냥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건들지 말라고. 건들지 말고 그냥 돌아다니게 놔두라고 그러고 사고를 쳐도 어느 교인이 걔를 야단치면 목사님한테 혼났대. 야단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걔를 야단치려면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야단도 못 치고 그냥 그렇게. 목사님이 괜찮다는데. 뭘 부셔놔도 목사님이 괜찮다는데. 막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지금 권사님들이나 그분들이 뭐냐면 얘는 목사님이 사람 만들었다 그래.
공평하게 대하려는 거지. 걔가 어려서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걔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를 사랑하려고 그러느냐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뭐 조금 좀 불편하고 남에게 예배 방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제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신경 쓰지 말고 나 쳐다보라고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하다가 보면 뭐 사고도 치고 말이죠. 교회에서 모두 깨고 막 부수고 그런 것도 많이 했다고 그래. 그럴 때에도 야단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애 기죽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그 아버지보다도 더 그냥 그렇게 막 나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권사님 어머니 그 부모님들은 막 죄송하지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단속을 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 뭐 눈 깜빡하면 그냥 어디로 후닥닥 뛰는 애들을 보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목사님이 해서 지금도 다른 권사님들이 그 얘기예요. 그 한영재 목사님이라고는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덕에 얘는 사람 됐다고 이만큼 이렇게 되고 사회에 나가서 지금도 뭐 직장에서 일하고 그럴 수 있는 것도 그 덕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든 얘기라 그렇지만 여러분 뭐 그 청년을 제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별히 어르신들 또 아니면 뭐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요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근데 그 생각을 안 가지면 불편할 수 있어. 아이 저거 지금 그러면서 그냥 요즘엔 또 거기는 뭐 부모 아닌 사람이 야단도 잘 못 쳐요. 그래서 아이 저 엄마가 저거 단속도 안 한다고 말이지. 거기다 신경 쓰지 말고 자꾸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거기 마음이 걸로 가가지고서는 예배도 안 되고 기분도 나빠지고 막 섭섭해지고 막 이렇게 돼. 근데 신경 안 쓰면은 또 그냥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공평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도 공평하게 대하신다는데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의식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감찰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 얘기는 다 엘리후의 신앙관이에요. 신학관. 자 21절을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천지 어디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고백하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시편 17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있는 것이 슬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는 게 가장 슬픈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 아니야. 왕의 영광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불행일 수 있어. 뭐의 기준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으시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지만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끝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 내가 문제를 만났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고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아주 좋은 그런 뭐 축복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행한 것이고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괴로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건 행복한 것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저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도 한 방에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좀 높아지기를 바라요.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먼저 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의식하죠. 예? 이 현실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여기 쩔쩔매는 것보다 먼저 이 사건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현실이 힘들더라도 더욱 믿음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현실의 어려움이 내 믿음을 키우고 내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원점이 될 수 있어요.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해결함 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는 모습 속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는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감찰하시는 분이라 무소부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됐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이 이웃과의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엘리후는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지금 엘리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신앙의 그 엘리후가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 속에 신앙을 정립하고 고백하는 이 신학적인 사고 속에 나는 어떤가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사람들을 판단할 때 나는 외모적인 것으로 그의 스펙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막 깔보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때로는 어떻게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고백하면서 가장 큰 불행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나를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동행할 수 있기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행도 행복이 되고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행복하다는 그 순간의 것도 불행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더욱 믿음의 힘을 내시기 바라고 그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